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끝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주 짧은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는 117편에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 또 오늘 3절로 주어진 시편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편의 주요 목적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또 주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심에 찬양하고 이렇게 거의 다 찬양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자들이 송축하느냐? 아무나 하나님을 송축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라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 계절 생각해 볼 때에 초목들은 태양을 향해서 있습니다. 태양 빛을 갈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목, 식물, 태양을 바라보는 반면에 인간도 해와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적은 무리입니다. 또 협잡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봤더니 그 첫째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형되어 왔는지 좀 생각하고 추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걸상도 고급 걸상을 놓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편안하게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당은 산소도 공급해주고 어떤 예배당은 바닥에서 공기도 올라오고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시설을 최대 현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지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지 문화적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걸상이 없어서 맨 바닥에 앉아서 또는 거석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어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예배당에
걸상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도 유대 회당에는 걸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온 하루 서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온 하루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먹지도 않아요. 온 하루. 정신이 없어요. 해 넘어가야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의 얘기가 친구가 유대인인데 회당에 예배하려고 할 때에 부탁한 거예요. 많이 먹고 가라고. 그제 하면 배고프다고.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우리 기독교가 참 다른 게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행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라고 점심도 없이 온 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온 하루 성경을 주고받고 읽어요. 토라, 캐논.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점이 참 많다. 유대교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슬람교 세계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도 예배당에 걸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소에 어찌 신발 신고 들어가느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맨 땅에 앉아서 또는 엎대서 아주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고쳐야 될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지 아니하고 서 있었다. 그것도 밤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 그 신앙이 자기 육체적인 불편으로 오고 안 오고 예배하고 안 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어느 만큼 마음에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새벽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송축하며 찬송하며, 유대인들도 새벽 저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다.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실은 기쁨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있어야 됩니다. 세상 놀이터에 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또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어느 만큼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차원하고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무기를 모두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 예배 중에도 뭐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예배 중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 또 반드시 그 전화를 받습니다. 예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현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하나님한테서 온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인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안 주느라고 전화기 울리는 걸 들고서 지금 나갑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전화기를 들고 나가다. 종교심으로서나 경외심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심, 여러분들의 경외심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지라도 그건 뒷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은 이제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안주해 있다 보니 예배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는 현실이에요. 형식을 무시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시간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전화 받고, 전화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과는 뒷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행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면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창으로 찌러도 반항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반항 안 해요. 기도 시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나는 기도 시간에 어느 만큼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신앙심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하지 말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 이게 먼데 있는 자들이죠. 2절의 말씀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성소 안에 있고 먼데 있는 자들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락성식 할 때에 기도 중 혹시 멀리 가 있더라도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을 때는 성소를 향하여서 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소를 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소가 따로 없이 마음의 성소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경외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어느 만큼 하늘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심을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더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내 삶을 정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 삶은 삶, 기도 따로 삶이 따로.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63편 2절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그 간절히 주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성소에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엘리 제사장한테 책망받을 때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네 기도한 대로 될지 엘리 제사장 입으로 그 말을 들을 때 그대로 수심을 없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젖을 떼고 애를 성소에 보내는 거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애를 낳지 못한 여인이 첫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경외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자들 중에는 한나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이름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남자들 중에는 뭐 다윗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도 있고 뭐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은 자도 있고 뭐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등등 성경 이름 따라서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참 좋습니다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이름은 그렇게 달고 있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또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만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송축 정말 집중해서 하는 거죠.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만큼 아니라 내 생각 초월해서 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뭐 땅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 인간이 평생 하나님 만드신 땅을 다 돌아볼래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땅이 크죠?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평생 예를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곳을 곳곳이 돌아다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땅만 놓고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또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라 그러죠. 하늘은 땅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 땅은 근본 하늘에 끼치지도 못합니다. 하늘 천체에서 이 땅은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들고 우리를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땅도 내 평생에 다 돌아볼 수 없는데 하늘 천체선 땅이라는 건 점도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어마어마한 생각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 앞에 있을 때에 나는 그를 경외하고 그 앞에 집중하고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1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회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중에 나도 속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